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6편을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돌아가면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가만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2년 반 넘어섰지요. 이제 또 근 3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 과정이 참 마음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년 반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을 조금씩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분들을 확인도 했으며 또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우선권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입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우리가 조심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권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가 폐지되고 아니면은 성가대 폐지하자 이런 얘기 특별하게 이 교회 지도자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 저의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상에서 보니까 그분은 종전대로 하던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예배 축소하자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참 저분이 신앙이 정말 있는가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에 달라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세상이 가지는 두려움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하게 예배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안에 또 우리에게 주변에 이러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그 귀한 우리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성시키는 그러한 그 일들, 저는 2년 동안 예배 살리십시다, 예배 살리십시다 그토록 외쳐대었건만 때로는 소용이 없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특별하게 세워진 지도자들의 언행심사로 인하여 가장 먼저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잉크 한 방울이 그냥 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한 방울로 물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이 한 방울이 공동체에 떨어지면요, 그 두려움이 또 특별하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한다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공동체의 색깔까지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마비를 시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 그러한 그 무기력한 통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살아있으면서 꼭 죽은 사람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읽은 어떤 두려움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았는데요, 확인된 스토리입니다. 아주 건장한 남자 닉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식당, 특히 이제 기차에 있는 식당 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요 어느 날 그 기차 안에 있는 식당 그 냉동 칸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부검하여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는 동사, 얼어서 죽은 동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닉이라는 이 친구가 갇혀 있었던 그 냉동기는 보니까는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즉 꺼져 있는 그러한 그 냉동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이 고장이 난, 오랫동안 전원이 연결되지 아니한 거기에서 어떻게 죽었는가 하고 보니까는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러한 그 얼어서 죽은 그러한 그 확인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가 죽은 이유가 노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안에 갇혀갖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그 환경에서 이러한 식으로 노트에 썼습니다. 대체 누가 나를 꺼내줄까? 점점 추워오네. 못 견디게 얼어 죽을 것 같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숨이 멎을 것 같다. 그는 공포에 휩싸여 결국은 서서히 그냥 방한 온도와 같은 그곳에서, 그러나 그의 생각이 얼어붙어서 결국은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우리의 몸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그 두려움대로 우리의 다양한 그러한 그 삶의 태도는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또 그 믿음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한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다 두려움을 이겨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그들은 남겼고요, 주변에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게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이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하는 그러한 그 확고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연결이 그를 두벅두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오는 이 다양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복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보통은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내가 입을 것이 무엇인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아니면은 또 내가 수입이 없어 당장 집세 몰개지를 못 내면 어떡하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내가 부양을 해야 되는가, 재정적인 결핍에 대한 두려움. 아마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이러한 그 부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병 들어갖고 내가 고통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여러분, 현실적인 그런 그 두려움에 또 쌓여 있지요. 내 육체적인 고통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몸을 꿈쩍달싹 못하는 사람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그러면 되는데요, 옆에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그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손님이 없어서 매상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나? 타격을 받으면 어떡하나? 학생들은요, 공부가 학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공부를 마쳐도 그러나 적절하게 거기에 관하여 내가 직장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분야로 쓰임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려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지만요,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허무하게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무참하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판명나는 것 아닌가? 그냥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면 어떻게 되나? 믿음에 대한 의심과 죽음 이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심, 확신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계속 담대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담대와 평안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속에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편 46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려움 어디에서 옵니까? 환경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벌벌 떨게 되면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46편에 보세요. 엄청나게 큰 두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한 신앙인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으면서요, 저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얼마나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두려우세요?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완전히 천지개벽할 만한 그러한 그 두려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발붙일 만한 것 하나 없이 다급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파도가 쓰나미같이 몰려옵니다. 파도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3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그는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이긴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그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그냥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팬데믹 과정 중에서 예배 폐지하십시다, 성가대 축소하십시다, 기도회 폐지합시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지도자의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것, 저는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조심하는 것과 두려움은 다른 겁니다. 1절은 환경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어떻게 장로의 입에서 예배 폐지하십시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신앙적인 모임을 어떻게 폐지하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가 확인하고 알고 실천하라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떠라, 그럴 때 인생의 우선권이 우리 앞에 보일 것이다라고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채널이 너무 세상으로 가 있어요. 오늘 사회학자들은 오늘날을 리모컨의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소파에 앉아갖고요, 멀리서 채널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시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편하게 척척 바꿔댑니다. 예전 80년대 불가능했던 것 아시죠? 여러분, TV 앞으로 가서 채널을 바꾸고 다시 와서 앉아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다 알아요. 보통 한 채널 놓고 그냥 계속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근데요, 요즘은 리모컨이 생기다 보니까요, 마음대로 채널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적인 채널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들어옵니다. 가짜 뉴스에 우리의 영혼이 팔려요.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계속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채널, 말씀의 채널에 대하여 먼저 우선권을 두지 않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말씀 우선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할 때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운동 선수들 성공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 중에요, 이 페덱스컵 2등을 한 임성재 선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선수가 세계 30명 탑 골퍼들이 나오는 바로 그 대회에서 공동 2위를 했습니다. 근데요, 임성재 선수 보니까 하루 10시간을 골프 연습에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는 연습벌레로 그리고 또 연습만이 아니라 시합을 계속, 그래서 1년에 가장 많이 시합을 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습은요, 부족한 재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통하여 자기가 만약에 실력이 안 되면 실력을 계속 쌓아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요, 그것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그 사람들은요, 스포츠 상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술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코치만이 아니라 스포츠 상담사가 그에게 정신 집중 훈련을 시켜줍니다.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소리가 크게 납니다. 차들이 지나갑니다. 비행기가 위로 날아다닙니다.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 집중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 만약에 한 홀을 더블 보기를 해갖고 완전히 그걸 망쳤다 하더라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 떨쳐버리는 그러한 그 훈련을 하게 합니다. 현대 스포츠는요, 실력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술 플러스 집중력이 요구되고요,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러한 훈련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집중할 때, 세상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바꿔놓는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련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고 넘치는 그러한 그 중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환난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 환난 중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이 모든 것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는 기도했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결정이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당연히 안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미 결정하고 그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모든 것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보세요. 시편 46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라고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거대한 카톨릭에 맞서 개혁을 외칠 때 시편 46편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거대한 카톨릭의 그 세력에 맞춰서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그러한 그 종교 개혁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통하여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찬송가가 우리 585장입니다. 나중에 저는 이 찬송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리고요, 그는 모든 것을 넘어섰고요, 결국은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교회에 이러한 두려움을 떨치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그 교회가 다시 한번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여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머리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삶의 모든 과정에 이 도움을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의 분량의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날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날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는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그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약에요, 그들이 식량이 광에 쌓여 있었다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덜했을 겁니다. 간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환경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로다. 시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간표는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진행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깜깜해도요, 새벽이 올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새벽녘의 동은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하게 뜨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갈망이 커도요, 새벽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되래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겁니다. 이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하는가?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마 이 나중에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이 팬데믹을 지났는가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벌벌 떨면서 지낸 사람이 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기회를 선영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 준비에 쓰임받는 여러분들도 있게 될 겁니다. 8절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통하여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부지로 만들었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예루살렘이요, 적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나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싸움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너무나 분명히 보았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요,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높임받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귀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축소하자는 말 이제 그만하십시다. 정말 그만하십시다. 간절히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배 축소 아닙니다. 두려움 떨쳐버리십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예배 살리는 것 우리에게 우선권입니다. 찬양대 줄이자 그런 말 그만하세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믿음도 없는 그러한 그 얘기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귀하게 세우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